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또 건강히 언제나 건강 위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요새는 어느 식당을 가나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손님들 향해서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목사 4명이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주문 받으러 오시는 분이 사장님 뭐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시길래 저희들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장님 소리가 듣기 그래서 아이고 저희들 사장 아닙니다. 웃으면서 저희들 저기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가 보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사장님이 목사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사장이 목사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들으신 건 있는지 이사나 부장 정도가 장로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좀 설명해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마냥 웃고 말았는데 교회의 사장님 누구시죠? 예. 교회의 이사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교회의 부장님은요? 아이고, 그래서 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연말이 되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년을 위한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을 임명해가지고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앞전에 시무했던 교회는 성도수가 제법 많아서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800-900명, 남자 집사님들 700-800명을 이렇게 연락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집사 직분 받으십니다. 이런 것도 연락을 드려야 되고 혹시 내년에 이런 부서에서 좀 일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섭리하시는 데 대해서 동력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때도 안 된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태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사태 파악을 잘못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실패하기만 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 대신에 더 큰 일도 이 땅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내려주셨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이나 요청하는 봉사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답하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한 교회, 지금으로 치면 한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위치와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독과 집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적인 교회로 치면 감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설교를 하는 가르치는 사람, 목사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로 나뉩니다. 감독은 즉 목사와 장로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서 집사는 지금 행정과 교회의 모든 실무, 구제, 다른 사람들 돕는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감독과 집사로 표현하면서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지만 당시 시대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바울은 성령에게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지요. 이 명령은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것은 바울 사도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정의하셔서 교회에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한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직역한 주석을 보니까 그 말씀이 신실하다. 만일 누가 직분에 대해 얻으려고 애쓰면 그는 선한 일에 대해 열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사모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하면 감독이 목사와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 되려면 세월이 좀 걸립니다. 신학대학교 4년 다녀야 되고요. 신학대학원 3년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로 4년을 하든지 전도사로 2년을 해야 목사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겨우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험 또 한번 떨어져 보고 하면 목사 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적어도 한 7년에서 9년은 공부 열심히 해야 겨우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9년 동안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목사는 공부만 잘하면 되거든요. 장로는 더 힘듭니다.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득표해야 되거든요.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이들을 납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요, 선한 일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90%가 직분자인가 아십니까? 지금 계신 분들의 90%가 직분자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서. 예, 이상은 아니죠.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직분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직위라는 것이 있고요. 직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위는요, 내가 장로면 장로다, 내가 권사면 권사다, 내가 집사면 집사다, 내가 목사면 목사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자세, 갖춰야 될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직무는 그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요청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발령 중인 사장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일을 맡은 회사의 대리가 있습니다. 누가 더 그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일까요? 예, 대기발령 중인 사장보다 그 핵심적인 일을 맡은 대리가 그 회사의 훨씬적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맡길 때, 사람을 뽑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뽑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그 누가 뽑는 겁니까? 사람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뽑는다라고 합니까? 처음으로 감독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과 처음으로 집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예, 둘 중에 한 명을 뽑는데 투표했을까요? 제비 뽑았을까요? 예, 또 최초의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사도들이 구제 활동까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행정을 실질적인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집사님들을 뽑는데 7 집사님들을 투표했을까요? 제비 뽑았을까요? 예, 둘 다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후보군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후보군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입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면 잘할 거야. 저 사람 이거 맡겨주면 잘 할 거야 해서 직분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뽑아주면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시험해 보고입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 계신 90%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분 받으신 분들은 뭔가 지금 증명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증명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증명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무엇이냐면 어떤 자격,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 모범된 가정생활, 성도들의 본, 이웃의 인정,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감독의 직분이든지 집사의 직분이든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모범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집사의 직분 혹은 권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준 그냥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매년 받는 혹은 항존직으로 그냥 한번 선출됐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항존직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직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호칭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앞에 그 타이틀이 뺏기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납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반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서 주어진 직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배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봉사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되며 헌금의 모범을 보이고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네 가지 의무입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전도지요. 이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반납하고 싶죠. 아유, 나 목사 안 할래. 나 집사 안 할래.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13절 보시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구속사를 교회에게 맡기셨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줬을 때는 그냥 책임과 의무만 이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집사보다 성도가 편하고요. 장로보다 집사가 편합니다. 목사보다 평신도가 훨씬 더 편하고요. 인생 사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맨입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이 일을, 이 직분을, 이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이게 뭘까? 뭐 어떤 위치를 주실까? 세상 나가서 야 내가 목사인데 하면 누가 알아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티 잡을 거 더 티 잡죠. 야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라고 티를 더 잡으려면 잡지. 잘 대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절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즉, 교회 내에서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직분을 잘 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의 존경이 따르죠. 저분은 참 장로님으로서 그에 앞서 나가는 탁월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참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말도 못하는 존경을 받을 겁니다. 즉, 보시면 직분을 잘한 자들은,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의 면류관이 클 것이고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합니다. 자, 내가 경험한 일을 다른 이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일만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일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 못 끓여. 그러면 어떨까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 직분에 따른 어떤 능력들과 어떤 일을 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 주시는 것들이 발휘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되게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도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되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누구한테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직분자가 되었다 하면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은 교회의 봉사 자리에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많죠.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못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도구를 안 주시는 분이실까요? 혹은 도시락을 안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일꾼으로 일을 보내실 때는 새참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도구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필요한 일을 하나도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걸로 점집 차릴 겁니까?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뭐 그걸로 점집 차릴 겁니까? 돈 벌 겁니까? 지식과 예언은 서로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서로를 돕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봉사할 일이 없고 일할 일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단 말입니까? 사용하지도 않을 거.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내가 직분 하나 해봐야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되기 전에도, 목회자 되기 20년 전에도 방언 잘했습니다. 10대 때부터 방언 시작해서 목사 되기 전에도 성령의 은사,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받은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내가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원칙대로 한다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그거 한번 잘 감당해 봤으면 그러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90%가 직분자이시지만 직분 받으신 지 되게 오래되셨을 거예요. 언제 내가 직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처음으로 서리집사 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인지, 몇십 년 전인지, 그게 몇 월 며칠인지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젠 육체적인 힘이 빠지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이 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특히나 현대 교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시무라는 나이도 정해놨고 아유 내가 은퇴인데 뭘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가 주시는 그 직분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봉사의 직은 더 없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요청드리면 힘들어도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어도 능력이 없다 생각이 들어도 승낙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더 해보고 붙이면 혼자서 안 되면 나 혼자서 너무 힘들더라 같이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같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또 내가 같이 도와주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니다. 우리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더 받고 싶다. 하나님 저희 직분에 맞는 일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 없고 몸도 아프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일 잘할 수 있도록 몸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한번 뭐라고 할까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